함께 찬양드리며 11월 19일 화요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괴로울지라도 즐거울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섬기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성경 57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향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이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사명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이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사역 이야기 중간에 당대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북이스라엘에 잘못되고 악한 영향력이 어떻게 끼쳤는지, 남유다에 퍼졌는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두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타협하였습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 왕이 죽기 8년 전 왕위에 올라가 8년 동안 여호사밧과 공동 통치를 하고 여호사밧 사후 8년간 단독적으로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이 시기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BC 9세기 중엽으로 나아만 장군의 질병을 그 나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베나닷의 침공을 물리쳤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선한 왕이었던 아버지 여호사밧의 그 달리 악한 길을 선택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해 우상을 숭배하는 북왕국의 아합 가문을 예루살렘 왕궁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 다윗의 혈통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뜻과 타협한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이세벨의 그 아합에게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자기 남편 여호람을 타락시켰습니다. 여호람의 선택은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동생들까지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런 행동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남유다의 왕이면서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길로 따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이 된 다음부터 유다에서도 아합의 우상 숭배를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람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에돔과 림나가 유다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는 혼란스러워졌고 여호람의 통치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병에 시달리다 죽었고 백성들의 애도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19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도 유다를 멸망시키지 아니한 이유는 곧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와 그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지키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계속해서 다음으로는 아하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하시야 왕은 여호람의 아들로 불과 22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잘못된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향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아멘. 유다 왕 아하시야는 그 짧은 통치 기간 중에서 북왕국과 동맹을 시도하였지만 북왕국에서 발생한 예후의 정변에 휘말렸고 왕이 된 지 1년 만에 목숨을 잃고만 짧은 통치를 했던 왕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대로 26절에서 아하시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달랴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라고 말합니다. 앞서 방금 전에 이 아하시야 전에 보았던 여호람의 아내인 아달랴는 악명 높은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아하시야는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의 어머니의 악한 영향 아래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아하시야는 하나님 대신 세상의 권력과 손을 잡았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여호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 여호람과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서로 구별하기 위해 이스라엘 왕을 요람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람 왕이 아람의 하사엘과 전장에 나갔다가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는 이 외삼촌이었던 요람을 문병하러 갔다가 결국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마는 비참한 결말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아하시야는
외삼촌 요람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면 그것을 잘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악한 자와 함께하면 결국에 짧은 1년의 통치로 인해 비극적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결말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반대하는 세상과의 타협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악한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비참한 최후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종종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이익을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편하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끝은 비극적인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종말의 때에 세상의 모든 악을 근절하시는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장에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심판을 잘 피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각자가 행한 그대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야 합니다. 아하시아는 경건했던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악한 부모였던 여호람과 아달랴의 길을 따랐고 그 결과 비참하게 또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이후의 다음 세대에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또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에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길로 가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기고 되새기고 다지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세상과 타협하라는 그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온전히 잘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일선 이어받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며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한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눈앞에 이익이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은 비극적인 최후고 멸망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언약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인하여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도 잘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